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벌써 수요일이 또 돌아왔네요. 아니, 이제야 돌아왔나요? 많은 분들이 수요 성경 공부를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에게도 큰 힘과 격려가 되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그 기쁨 안에서 더 큰 은혜의 교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왕들 중에도 우리가 어쩌면 잘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는 왕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시간에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배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귀한 손길을 저희가 간절히 바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다윗의 등불 중에서 함께 나눌 그 왕들을 공부하기 전에요. 오늘 제목을 한번 얘기해야죠. 진흙탕 랩소디. 랩소디라는 거는 광시곡이라고 우리말로 번역되는데요. 그냥 즉흥적으로 광시란 말처럼 막 미친 듯이 즉흥적으로 이렇게 일어난 일들, 그런 것을 사실은 음악 용어죠. 하지만 한번 같이 써봤어요. 진흙탕에서 벌어진 일들. 시므리, 디브니, 오므리의 이야기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우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대부터 2대, 3대, 그리고 4대, 5대 시므리, 6대에 들어서 오므리. 오늘 우리가 공부할 그런 세 명이 나중에 나옵니다. 각자 22년을 여로보암은 다스렸고요. 나답은 2년을 다스렸습니다. 옆에 이렇게 번개 표시 같은 건 뭐냐면요. 왕조가 바뀌었다 이런 뜻입니다. 요 두 사람이 한 왕조입니다. 여로보암 왕조. 그리고 바아사가 24년, 엘라는 2년. 요 두 사람이 바아사 왕조입니다. 이제 왕의 그 혈통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시므리로 바뀌고요. 시므리는 단 7일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12년을 오므리가 다스리게 되죠.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펴볼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자, 오늘 제가 진흙탕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전투가 어떤 것인가? 이제 보시는 지도에 보면 어떤 부분에서 어디에서 일어난 전투냐면요. 바로 기브돈이라는 곳입니다. 기브돈이 어디냐면요. 바로 여기에 있는 별표로 표시된 부분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보이지 않죠? 근데 왜 거기가 그렇게 진흙탕 전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느냐? 여러분이 저 위에 보면 무깃도라는 데를 보실 거예요. 그 무깃도로부터 이 기브돈을 지나서 가드로 내려가는 그 길이 바로 해변 도로입니다. 아주 상업상 중요한 길이죠. 그리고 기브돈이라는 것은 원래 단지파가 가지고 있었던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땅이기 때문에 그곳을 계속해서 여러 번 다시 차지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번에도 바로 이 기브돈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신하들이 모반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왕조가 멸망하고 그리고 그 중에 여로보암과 바아사 왕조가 멸망을 합니다. 바로 이 진흙탕 전투를 통해서 일어난 일이죠.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기브돈 전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투는 이미 여러분이 공부한 부분에 나온 부분이에요. 908년, 기원전 908년에 일어났던 전투입니다. 어떤 전투였냐면요. 이제 나답이 원정을 갑니다. 나답이 누구죠? 예. 누구의 아들이에요? 여로보암의 아들이죠. 나답이 원정을 갑니다. 어디로 원정을 가느냐? 기브돈으로 원정을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답이 갈 때 혼자 간 것이 아니고 그때 그의 군대 장관이었던 바아사가 함께 갔습니다. 그런데 이 바아사가 그곳에서 모반을 일으킵니다. 나답이 마음에 안 들었고 또 여로보암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바아사가 큰 마음을 먹었는지 바아사도 나도 왕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나답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와서 디르사에서 자기가 왕이라고
선포를 하고 왕이 됩니다. 바하사 왕조가 시작하게 된 거죠. 여로보암 왕조를 완전히 멸망시키는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여러분이 배운 바대로 여로보암에 속한 모든 권속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됐죠. 결국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라고 했던 아히야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것은 나답에 대한, 이 일을 당한 나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여로보암입니다. 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이 기쁘던 전투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기쁘던 전투예요. 이름은 좋아요. 기쁜 돈. 예? 그래서 이름은 좋은데 이 전투는 두 번 다 아주 진흙탕입니다. 자, 이제 시므리와 오므리와 디브니의 이 시간의 순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맨 처음에 885년에 바하사가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라가 즉위를 하죠. 그리고는 기쁘던 전투가 또 일어나게 됩니다. 아까 있었던 첫 번째 전투하고는 다른 전투입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이 지나서 일어나게 되는 전투죠. 엘라가 즉위를 한 다음에도 기쁘도는 계속해서 문제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884년, 1년 후에 시므리가 정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사건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쁘던 전투 2라고 할 수 있는데 24년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884년 기원전 884년인데요. 그때 오므리 장군이 이번엔 원정을 가요. 아까는 누가 원정을 같이 갔죠? 나답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장군을 보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엘라 왕이 과거의 역사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 가고 그는 디르사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디르사에서 왕이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지금 적진에 장군을 보내놓고는 자기는 잔치를 벌였어요. 아마 이 엘라 왕에 대해서 좋아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던 것 같고요. 많은 이들이 불만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전권을 가지고 있던, 군대에 대한 정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두 명인데 바로 시므리와 오므리였거든요. 그 시므리 장군이 모반을 합니다. 엘라를 죽여버리죠. 그 자리에서. 그리고는 자기 자신이 이제 그 왕이 되려고 합니다. 이 바하사 왕조의 바하사의 아들 엘라까지 합쳐서 바하사 왕조가 멸망하는 순간입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바하사의 집안에 씨가 남지 않습니다. 그게 그냥 벌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이 있었어요. 바하사의 집이 여로보암의 집같이 될 것이다. 이번엔 예후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을 했던 겁니다.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 엘라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어떤 거냐? 바하사의 길도 아니고 또 혹은 다른 사람의 길이 아니라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이렇게 똑같이 표현을 합니다. 결국 같은 문제였다는 거죠. 결국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시므리 정변이 끝난 다음에 시므리가 즉위를 하고, 제가 7일 천하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즉위를 한다는 소식을 듣자마자요, 변방에 있던, 군대를 나가서 지금 싸움하기 위해서 기프돈을 이렇게 에워싸고 있었던 바로 오므리가 그 소식을 듣게 되고, 사람들이, 그 갔던 군인들이 아니 시므리가 어떻게 왕이 됐느냐, 오므리를 왕으로 추대를 합니다. 그리고는 오므리가 이 시므리를 반격하는 거죠. 이 반격하는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므리가 군대를 이끌고 회군해가지고 왕으로서 디르사로 쳐들어가게 됩니다. 오므리를 왕으로 삼아서 그리고 디르사 왕궁을 공격하는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시므리가 오므리가 와서 자기를 둘러싸는 걸 보고 같이 싸워보질 않고 왕궁을 불태워버리고 자결을 합니다. 오므리는 왕이 되는 거였죠. 여기까지 본다면 오므리가 정변을 통해서 왕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명분도 있었습니다. 왕을 죽인 왕이니까 내가 죽이겠다. 이런 걸 반정이라고도 하죠. 한국에서는 뭐 중종 반정 뭐 이런 반정이 우리가 잘 배웠던 것처럼 반정이라고 하는데, 이 오므리가 여기까지였으면 참 좋았는데 백성들의 뜻은 꼭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이 7일을 다스렸던 시므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평가하는 평가가 또 나옵니다. 그가
겨우 7일이었는데도 아까 했던 것처럼 여로보암의 길을 행했던 거예요. 자, 이제 오므리로 끝날 것 같았던 일이 그렇게 쉽게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흙탕이에요. 디분이라는 사람이 출연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그의 아버지의 이름만 알려져 있고 다른 아무것도 알려져 있지 않아요. 사실 거기에 비하면 오므리는 더하죠. 오므리 역시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장군이에요, 그냥. 디브니를 백성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디브니가 나타나자 사람들이 디브니를 쫓았죠. 그리고 디브니가 오므리와는 다르게 민간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이 드디어 전쟁을 하게 되죠. 자그마치 5년이나 내전을 하게 됩니다. 한두 해가 아니었죠. 여러분, 오므리가 이 기간을 합쳐서 12년밖에 다스리질 않아요. 그건 자기가 다스렸던 절반을 사실상 이 내전에 휩싸였던 겁니다. 디브니 왕과 오므리 왕의 전쟁입니다. 디브니 왕은 대개 왕의 숫자에 치지 않는데, 왜냐하면 오므리 왕과 함께 디브니가 있었고 디브니에 대해서는 그냥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 이런 말밖에 없기 때문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도 성경에 보면 그를 왕으로 삼았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 디브니와 오므리의 내전은 굉장히 심각한 내전이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880년에 돼서야 내전이 끝납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네, 오므리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므리의 통치가 시작되는 거죠. 단독 통치입니다. 처음 단독 통치를 했을 때 그가 한 일은 뭐냐면요. 사마리아로 수도를 옮깁니다. 내부를 단단하게 만들려는 의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마리아를 건축하고 천도를 하게 됩니다. 사마리아가 어디 있냐면요. 여기 보시면 저 위쪽에 디르사라는 곳이 보이시죠? 그리고 거기 바로 밑에 세겜이 있습니다. 예루살렘하고는 저 떨어져 있는 그 디르사가 지금 수도인데요. 거기서 6년을 다스리다가 이제 어디로 이사를 가느냐? 바로 6년 통치 후에 새 수도인 사마리아로 가게 됩니다. 그냥 가지 않고요. 그 땅을 사요. 은 2달란트에 구입을 합니다. 세멜이라는 사람에게서 구입을 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를 바로 거기 보이는 곳으로 디르사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결국 내부적인 안정을 취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오므리는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전 이스라엘 왕, 심지어 유다와 이스라엘 전체를 통틀어서 어쩌면 가장 뛰어난 왕이었을 거예요. 다윗보다도 더 유명했습니다. 이제 그 이스라엘 왕 오므리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출신을 몰라요. 둘째, 내전을 승리해서 단독으로 왕이 됐고, 물론 그 전에도 왕이었지만, 그리고 그는 다윗보다 더 유명한 왕이었습니다.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말할 때 오므리 왕이라 이렇게, 오므리의 영토다, 오므리의 땅이다. 오므리가 죽은 다음에도 그렇게 많이 얘기했습니다. 다윗은요, 사실상 그 오므리 전에 있었던 어떠한 문서에도 다윗에 대한 외부의 문서는 없습니다. 솔로몬도 없어요. 오므리가 최초입니다. 이따 한번 보시겠습니다. 두로와 동맹을 맺었고요. 유다와도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그리고 아람과 경쟁을 하면서 모압을 점령했던, 점령이 아니라 점령했던 왕입니다. 아, 오타가 났네요. 아니, 오타 난 걸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오므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두로와 조약을 하고 남유다와 관계를 개선했던 그 사건은 이렇습니다. 두로는 바로 페니키아인데요. 여러분이 보시는 지도에 위쪽에 보면 시돈이 있고 그 다음에 두로가 있죠. 시돈이 바로 페니키아를 말합니다. 시돈이요. 우리가 다 잘 아는 포에니 전쟁할 때 포에니라는 말이 그 페니키아죠. 이 지중해를 호령했던 앞으로 그렇게 될 굉장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로와 시돈, 특히 두로를 통해서 모든 무역이 가능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마리아의 수도를 옮겼던 오므리는 벌써 이 정세를 파악하고 있었던 거죠. 굉장히 똑똑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국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능력 있는 왕이었죠. 그래서 그가 이 두로 왕과 어떻게든 연결을 하려고 합니다.
해상 상업권을 주도하고 있던 두로와 이제 무역을 확대해가지고 자기 나라에 있던 아라비아의 생산품, 그리고 농산물, 양털, 또 상하, 건축사업 이런 걸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에서 나는 것들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디서 갖고 와야 되냐면 요단강 동편에서 갖고 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죠. 두로와 진짜 가까워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왕끼리, 나라끼리 결국 혼인을 맺습니다. 엣바알이 바로 두로의 왕인데 그의 딸이었던 이세벨과 그의 아들인 아합을, 드디어 나왔어요. 아합을 맺어주게 됩니다. 이 사건은 그때는 두로와 연결을 하기 위해서, 두로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시작했지만 결국은 이스라엘을 가장 어려운 시기로 끌고 간 사건 중에 하나가 되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굉장히 뛰어난 방법이었습니다. 남유다와도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요단 동편에 있는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유다가 자기들과 같은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거든요. 그쪽에 누가 있냐면 바로 아람이 있습니다. 아람과의 경쟁에서 싸워야 되는데 뒤에서 유다가 갑자기 쳐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와 관계 개선이 필요했고 그래서 그는 유다와의 관계를 개선합니다. 사실 아합이 자기의 딸이었던 아달랴와 그 여호사밧의 아들이었던 요람과 혼인을 시키죠. 하지만 이 일에 가장 결정적으로 입김을 부었고 그것을 뒤에서 끊임없이 조종했을 사람이 바로 오므리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물론 오므리가 살아있을 때에 요람은 나이가 10살, 11살밖에 되진 않았어요. 하지만 끊임없이 아합에게 이 일을 성사시키도록 아마 뒤에서 그렇게 해서 남유다와 친해져야 된다라고 얘기했겠죠. 여호사밧이 아버지와는 다르게 아사왕의 아들이잖아요. 아사왕은 북이스라엘과 그렇게 좋은 관계가 아니었죠. 여호사밧은 굉장히 좋은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굉장히 혼나게 되는 일이 있죠. 그것은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부분입니다. 드디어 이 오므리가 이렇게 사마리와 천도한 다음에는 이제 모압을 공격하고 그래서 아람과 경쟁을 하면서 외부에 신경을 쓰기 시작합니다. 내부를 단단하게 했으니까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성경 외의 기록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기록 중에 하나입니다. 모압에는 굉장히 유명한 왕이 나중에 등장하는데 그 왕이 비석을 하나 세웠어요. 그 비석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된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윗 왕이 실존 인물이냐라고 사람들이 얘기했던 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주위에 어떠한 문서에서도 다윗 왕의 이름이 나오질 않거든요. 그런데 이 오므리의 이름이 나온 겁니다. 자, 보세요. 880년 이후에 이 오므리가 모압을 공격합니다. 어떻게 아느냐? 곧 나옵니다. 메드바 지역을 점령해요. 그것도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예요. 또 메드바 지역이 바로 저 지역이고요. 그리고 40년 동안이나 그 땅을 통치를 합니다. 모압은 바로 이 밑에 있는 약간 노란색으로 보이는 그 지역이 모압 지역이거든요. 지금 밀려났다는 뜻이에요. 메드바를 뺏겨가지고. 그리고 이다롯이라는 도시가 원래 갓지파의 땅인데 그 도시도 회복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영토를 회복하는 거죠. 아합, 오므리 이때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많은 영토를 회복을 해요. 메사 왕이라는 모압 왕의 석비에 성경 외에서 최초로 등장한 성경 인물입니다. 누가? 오므리가요. 자, 모압 왕의 메사 석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발굴이 됐습니다. 그 발굴된 석비에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오므리는 메하데바 땅을 점령하고 아까 말했던 그 땅이죠. 자신의 통치 기간 및 자신의 아들의 통치 기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40년 동안 또 오타가 좀 났네요. 그 땅에서 거주했다. 그러나 그모스가 나의 시대에 그것을 되돌려 주셨다. 그모스는 이 모압이 섬기는 신입니다. 그모스 신이 자기들한테 이 땅을 되돌려 줬다라고 메사가 쓴 거예요. 그 비문이 발견된 겁니다. 거기 오므리가 나와요. 이제 아람과 경쟁하고 모압을 공격했던 오므리가 873년에 드디어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죽게 됐죠. 그리고 그 유명한 아합이 승계를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아합이 승계된 이야기는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하게 되겠지만 이 세 명이 만들었던 진흙탕을 우리는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성경은 이 오므리가 했던 그 많은 일들을 거의 기록하지 않고요. 그가 얼마나 뛰어난 왕이었는지도 기록하지 않고요. 그가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본다면 굉장히 능력 있는 왕이었고 나라로 본다면 많은 것들을 회복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기록하지 않고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자,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여러분, 아까 어디서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죠? 여로보암은 물론이고요. 그 아들 나답을 평가할 때도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그리고요, 아까 바아사도, 그리고 바아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던 모든 왕들에게, 그래서 이 모든 일이 벌어진 거 아니야. 엘라, 심지어는 7일 동안 다스렸던 시므리, 모두가 다 누구의 길로? 여로보암의 길로. 이것을 성경에서 보니까 몇 가지를 정리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그가 우상을 숭배하게 했다. 아세라성을 섬기게 하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백성을 범죄하게 했다. 이것이 여로보암의 길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우리가 잘 알죠. 또 하나의 특징은 바로 주권자로서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 하나님을 버렸다 이거예요. 너는 아무것도 아닌 자였다. 그러나 내가 너를 세워줬는데 네가 나를 버렸다. 세 번째 그가 했던 일은 가진 것을 끝까지 지키려고 했고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왕좌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가지 못하도록 했죠. 그리고 더 가지려고 더 큰 악을 행했다. 이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너는 다윗의 길로 행해라. 분명히 얘기했지만 그는 다윗의 길은커녕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 길로 갔던 것입니다. 그 여로보암의 길이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진흙탕 속에서도 가장 문제가 바로 이 여로보암의 길이었던 거죠. 이제 우리가 이 세 왕들을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리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진흙탕인데요. 진흙탕인데도 불구하고 거기가 좋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든지 왕이 되고 싶었던 거죠. 그들의 진짜 우상은 뭐였을까요? 왕권을 가지려고 했던 그 자신과 그의 욕심이었던 겁니다. 진흙탕 속에 내가 발을 담그더라도 나는 이것들을 꼭 가져야 하겠다.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죠. 왕을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았고 그들은 그 죽인 왕을 또 가서 죽이고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또 그들의 특징은 내가 왕이다라는 생각이 강했던 거죠. 이것은 바로 여로보암의 길과도 관계 있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버린 거죠.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 유다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에는 전혀 어떠한 타협도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왕이시라는 것을 누구하고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을 버리죠. 그리고는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됩니다. 세 번째는요. 정말 묻지마 왕권들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왕이 하나도 없어요.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없습니다. 다 어떻게 선지자를 이용해 먹냐면 몰래 가가지고 여러분 지난주에 기억하시죠? 어떻게 했습니까? 예, 슬쩍 여로보암을 보내잖아요. 여로보암이 보내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아들이 죽는지 안 죽는지 아비야가 죽는지 안 죽는지 보냈는데 선지자가 금방 알고 아야 선지자가 너 지금 변장하고 왔구나. 그리고는 그때 선포한 거예요. 너희 왕조가 멸망할 것이다. 여호와의 집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는 사실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도 여로보암은 그나마 그랬고요. 그 다음에는 나타나는 사람도 없어요. 나답도 아니고 그 위에 있었던 모든 왕들이 전부 다 정말 묻지마 왕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말씀보다는
자기의 뜻을 확실하게 여겼던 거죠.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보시면 여러분은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싸우신 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왕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이 땅에서 내가 가질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하겠다. 나는 진흙탕이라도 좋다. 이곳에서 나는 내 욕심을 채우고 싶다. 물론 많은 성도들이 아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느냐. 그게 바로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상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지만 그 우상을 만드는 이유도 나 자신 때문입니다. 내가 왕이 되고 싶고 스스로 왕이 되어 이제는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당연히 관심이 없죠. 그래서 주님의 뜻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생각하는 바대로 내 마음대로 행동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로마서에서 보았던 불의를 좇아서 사는 이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되었던 이유고요. 그리고 우리가 바로 지금 현재 겪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왜 관심이 없습니까? 제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데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을 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긴가 해가지고 기도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멀리 둘 수가 없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십니까? 아니, 읽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묵상하십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디에 있으며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서 무엇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여러분 배우고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라면 우리가 성경책을 들고 다니고 성경책에다 밑줄을 그어도 말씀은 멀리 있는 것이고 여전히 내 뜻으로 성경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요, 내가 좋아하는 구절들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필요한 구절들만 자꾸 눈에 띄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저 그 구절 하나만 가지고 무조건 내 복이라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 자신에게 만들어서 우리의 삶에다가 맞추어내는 거죠.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야 되는데 말이에요. 여러분은 내가 왕이라고 생각하고 사시지 않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정말 주인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사십니까? 주님이 주인 되시면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은 당연히 걱정과 근심보다는 기도와 그리고 헌신이겠죠. 걱정과 근심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의 주인 되십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주의 손으로 갖고 가실 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진흙탕의 삶을 살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우리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만 살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무서운 것은 사는데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간증을 들은 적은 있습니다. 제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간섭하시고 이렇게 어렵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 사실은 말하는 우리가 모르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오므리처럼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주님께서 간섭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모든 게 잘 풀려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는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인 경우에도 어떤 때는 목회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막 몰려들듯이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목회를 잘하는구나, 설교를 잘하는구나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데도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생각하지 하나님이 지금 두고 보자,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경고한다고 생각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두 가지 다 우리는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잘 되건
우리가 어렵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간섭에 감사해야 합니다. 잘 되고 있을 때 우리는 내가 과연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우리는 모든 것이 부유한 줄 알지만 지금 많은 분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있기 때문에 다 힘들다고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께 더 매달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마스크에 매달리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게 본다면 내가 조심하고 거리를 잘 두고 있는 것에 매달리는 것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 그 모든 것도 소중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되죠. 하나님께 매달리는 일을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처음처럼 그렇게 열심으로 기도하십니까? 처음처럼 그렇게 주님과 함께 교제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그렇게 예배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혹시 헐벗은 것은 아닌지요? 나는 지금 부유하다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눈에는 눈 안약을 발라야 하고 가난하고 헐벗었기 때문에 옷을 입어야 하고 밥을 먹어야 하는 그 상황은 아닌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다면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나만 힘듭니까? 다른 사람들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혹시 그렇다면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가시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 중에 하나가 지금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의 손을 잡으십시오. 주님이 잡은 손을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우리가 이제 이 왕들을 통하여 배운 이 귀한 교훈을 통해서 똑같은 잘못에 빠지지 마시고 오히려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풍요를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주의 자비가 우리에게 넘쳤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따라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와 함께 하시는 저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감사의 찬양을 진정 우리 마음의 예배를 주님께 드리게 하시고 저희 입술을 통하여 그리고 저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여러분 시므리 그리고 드브니 그리고 오므리 어떠셨습니까? 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은 세 왕이지만 그 가운데는 역시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고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고 하나님의 교훈이 있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또 공부할 때 왕들을 통하여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